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아주 예기치 못한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주로 지하철이나 서울 간다 하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안 가지고 갔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1,000원짜리도 없습니다.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요금 넣는 곳에 5,000원짜리를 딱 넣는 순간 운전수 아저씨가 스탑! 그런데 아차 벌써 돈은 5,000원은 그 들어갔습니다. 요금이 한 2,8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운전수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걸리기 위해서 한 주먹 거스름돈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이게 현금을 내고 타겠는가? 그래서 그 잔돈을 100원짜리를 받아보니까 손에 새카맣게 그 쇳가루가 떨어지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맨 앞에 앉아서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그래서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핸드폰을 이렇게 되는. 그럼 다 결제가 돼서 타는 것을 봤습니다. 전화부터 컴퓨터, 쇼핑, 책, 영화, 게임, 현금 거래까지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현금 들고 책도 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저 핸드폰을 전화 걸고 받고 겨우 문자 정도 하는 일에 쓰는데, 이 기능을 알고 쓰는 사람은 이거 한 가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처럼 한 가지만 가지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없을까? 사람들에게 쉽게 떠오르는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마치 돈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돈으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존경을 얻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면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위대했던 왕, 성공적으로 그의 인생을 산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내가 양과 같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훌륭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그 한 분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뭘 더 들고 다니겠습니까? 뭘 준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아버지라면 그저 아버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식이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래요.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왜 성령일까?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가 하신 일이 세 가지야. 그래서 이것을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삼위일체 교리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 그분은 어떠신가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 만들어지고 하늘 만들어지고 바다 만들어지고 물고기 만들어지고 짐승들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보려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최초의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물은 어떻게 진화해서 오늘의 모습이 될까? 이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과를 얻으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흙덩어리가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야 됩니다.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죽었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부패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서 벌써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금요일에 배운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탄절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는 존재 없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가 요셉 목수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아서 DNA가 같아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부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아서 DNA가 같아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 그곳에서 난 싹이 결실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랍니다. 지혜와 총명 뭘까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안에 지혜와 총명,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략과 재능의 영. 모략과 재능이 뭘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에게 모략과 재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영, 능력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가능할까요 이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이런 세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다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마라. 그건 마귀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빼앗고, 그건 악한 마귀가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인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든 그런 세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세상은 모든 존재들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지식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친히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느니,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가난할 때 절망하지 않는다.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 어느 상황을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날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날 교만해지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어려운 날 일어나게 하시고, 잘 되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죠. 100세 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총리 잘할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7년 대풍년이 온다. 곡식이 쌓을 것이 없도록 7년 풍년이 온다. 그런데 그 7년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온다.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혹독한 가뭄, 흉년이 온다. 그러니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거 원래 자기 거였는데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끌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한나에게는 내가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바쳐 하나님 일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나라 제가 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나도 하늘나라 가야 될 텐데 예수 제자 노릇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힘이고 지혜고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거 하나 있으면 그의 모든 문제를 풀고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좀 낳아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28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가브리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28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너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는 아이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만큼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묻겠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다 끝난 얘기지만 그런 제안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직 아기 안 낳으신 분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제안 받으면 아멘 하고 그런 자식 한번 낳아봤으면 하는데 다 늦었고, 아직 안 낳으신 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다윗 왕과 같은 아들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존재가 된다.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마리아의 질문은 이겁니다. 참 좋은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정혼만 해놓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내가 남자하고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결혼을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면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 자식이 다윗 같은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 좋은데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남자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 아들이 다윗 왕 같은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남자 없이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남자 없이 여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없이
여자 없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다. 내 친척 엘리사벳 알지 않느냐? 엘리사벳은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고 벌써 몇 달이 됐다? 6달이 됐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증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고 벌써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면,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축복할 것이고, 전도하면 면류관을 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내 말은 그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이다.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겠느냐? 마리아의 복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창조의 역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신비한 역사가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이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이미 증거자이십니다. 우리한테 제안합니다. 이 일을 네가 맡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겼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하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내게 맡긴 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얻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 일이십니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 한나처럼 밤새도록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해 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나라, 나한테 이 왕 자리를 맡기셨는데 이거 잘 해내고 싶습니다. 솔로몬처럼 소 1000마리를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께 구해 보셨습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10일 동안 성령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에 힘써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가정 맡기셨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맡겼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 일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는데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지고 할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제안하실 때 전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봉사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헌금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실 때 마리아처럼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목수나 하고 살던 그 사람이 이제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묶였던 자들, 질병에 묶이고 삶의 문제로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던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내 앞에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던 그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왕국,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이 세상을 무엇으로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돈 갖고 될까요? 지식 가지고 될까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될까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곳에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폰 아는 것만큼 씁니다. 그죠?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거기 이렇게 재미난 캐릭터 보내는 게 있는데 저는 늘 같은 것만 보냅니다.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내십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도 하는 거,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배운 분은 그걸 하는데 저는 맨날 그 조그마한 거 그것만 보냅니다. 겨우 보냅니다. 아는 만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받았느냐? 모릅니다.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압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이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악보가 다 애워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쇠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아가게 합니다. 설명해 보실랍니까? 쇠는 물에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쇠가 물에 가라앉느냐 뜨느냐 그것도 몰라요? 쇠가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뭔 소리야? 그 큰 쇠덩어리가 컨테이너 수천 톤을 싣고 바다에 누가 쇠가 가라앉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냈을까? 따라합시다. 창조의 영.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참 별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세상, 천국 만드는 겁니다. 거기 강한 자, 약한 자 함께 살고 누구도 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니면서 세상을 고쳤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 전해주면 교회 오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마리아는 예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마리아 통해서 성탄절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성탄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잘하겠다고 하는 열정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뭐 되는 대로 살 거야? 안 되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제대로 해내고 싶습니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 삶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거 내게 맡기셨는데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솔로몬 그렇게 기도해서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잘 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